오늘은 피스메이커, 성령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겠어요. 성경에 최초로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36장과 37절입니다. 이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 살았던 것처럼 바나바도 유대의 레위 족속이면서도 이방 땅인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그도 역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던 그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성품이 부드럽고 착하고 좋아서 위로하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언급된 이 바나바에 대한 부분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바나바는 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를 주어서 파송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언급된 부분이 바로 그 다음 절인 11장 25절 26절에 표현되어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고 함께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belong to Christ.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은 아주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급은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언급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수만 명까지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그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아주 적극적인 유대인들의 진노로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사도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헌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그가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조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참고로 말해둘 것은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지난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살로메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그 무덤을 찾아갔고, 이 마리아와 이 살로메는 편하지 않고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당회장,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이끄는 자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당회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되어야 정상이겠다 싶은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 제자의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는 바로 이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해요.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12 제자 중에 속한 야고보가 아닌 12 제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낯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까지 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 마가 때문에 또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가만히 초대교회의 형성된 것을 보면 매우 가족적이었고 매우 친족적이었고 거기서부터 확장되어 가져가는 복음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 하는 부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두 사람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고요. 바울은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단순히 이방인도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분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은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이방 문화에 익숙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갖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감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월감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특히도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이 크리스찬이티는 주 유대인에게서 나온 종교잖아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어요.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특별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준비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전했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던 일도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나바와 바울은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할례 문제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규례를 제정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게 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에는 그들에게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고 할례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있었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따라와가지고 이제 장로들과 그 사도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다니면서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할례를 하지 않으니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로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서로가 마가를 대동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갈라서는 부분에서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표현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다툰 모양이에요. 그동안 그렇게도 명콤비라고 말을 들을 만큼 좋았던 관계가 이제 심히 다투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그에게 믿음이 있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몰려오면서 바울을 스스 제우스라 하지 않고 헬메스라고 불렀고, 오히려 바나바를 스스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둘이 동역하며 선교를 다니고 사역을 할 때 바나바가 리더십이었습니다. 같은 동역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늘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바울과 사울 혹은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마가의 문제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이 바나바의 궤적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성경의 전도여행의 중심에 되어서 주도권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로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며 있었지만 그러면서 바나바가 리더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는 둘이 갈라서므로 바나바는 보이지 않고, 물론 사역은 계속했겠지만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가 그동안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중요한 사역 몇 가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사역을 했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피스메이커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역사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래 혹은 자갈들을 비벼서 하나가 되게 하는 시멘트는, 시멘트 하나로 존재할 때는 시멘트였지만 함께 섞여서 콘크리트가 되어버리면 이제 시멘트의 역할은 다 하는 것처럼,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해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접붙이고, 바울을 접붙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피해서 핍박해 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형제들이 저 타르수스로 다소로
본고향으로 보내버렸는데 안디옥의 지도자가 된 바나바는 다시 또 타르수스에 쫓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커다란 획을 긋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면에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부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우리 스스로 뭐 다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존경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 그것은 불균형을, 울퉁불퉁한 균형을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잘 다독여서 평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피스메이커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저는 인정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다독여서 또 이렇게 잘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하는 마음 제가 갖습니다.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은 불통을 소통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정 불화는 가정의 대화가 없을 때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대화는 잘 되십니까? 부부지간의 대화 잘 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잘 되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반드시 대화가 없는 가정은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다거나 아내가 말이 없다고 하며 그것을 핑계 삼아 넘어가지 마세요. 가만히 보세요. 말 안 할 것 같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절대로 대화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입니다.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잘 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기저귀 이렇게 하면 아파가지고 밤에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깨요. 왜? 순환이 안 되니까. 힘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무슨 역할을 해요? 평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불통하는 곳에 소통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불화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한 다음에 양쪽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쪽 가서 이 말 듣고 네가 맞아, 이쪽 가서 이 말 듣고 네가 맞아. 그래서 더 불을 지르려면 그것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죠. 피스메이커는 불화한 관계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피스메이커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화목할 조건이 맞지 않는 존재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불의한 관계예요. 깨끗하지 못해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깨끗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어 불화를 해결할 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부름을 듣게 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도 있죠. 나병에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권위 앞에 분노하잖아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이 몸을 물에 잠그라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내가 누군데, 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더니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를 냈던 나만. 성질 난다고 항상 그래요. 성질 내면 지는 거요. 성질 난다고 그냥 돌아가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 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열왕기하서 5장 13절.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온 저 아랍 나라에 강들은 훨씬 더 물이 깨끗한데 저 흙탕물 같은 요단강일까? 화가 잔뜩 나 있었죠. 그 앞에 가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을 자기가 감수할 각오를 하고 말을 했던 종 때문에 나만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를 화목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몰리 이해를 이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릇된 편견이나 지식이 종종 인간관계에 오해를 낳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일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곳에 위트니스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가든지 항상 위트니스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 위트니스로 이 사울이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원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군사를 이끌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사귀자고요? 참 쉽지 않죠. 이것은 필시 예루살렘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한 계교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26절에 있습니다. 본문에.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었죠. 어찌 보면 이것은 이중첩자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메섹에서 돌려오는 소식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중첩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북한에 우리가 간첩을 보내면 아니지. 북한에서 자기네 사람을 막 핍박해가지고 남한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으로 도망가면 그러면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나를 이렇게 핍박해서 내가 좀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중첩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같은 편 애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이중첩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셨던 일,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어가 안수하며 기도해 준 일들을 알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계종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처럼 권위가 인정되었고 그의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첫째, 그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선한 섬김을 통해서 인정받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생활이 풍요해지고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 받은 후에 온전히 자기의 것을 주님께 헌신해버렸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릴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격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아직 악한 감정과 불의한 계획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으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기독교인의 렌즈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또 이해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분노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삶에서 인정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는 말이 지금 나의 마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인정이 되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과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세상에서 잘되면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내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섭리가 있다고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내일 가서 또다시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면 그때 가서 또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분명한가? 나의 자존감은 확실한가? 나의 정체성은 분명한가? 그래서 다시 믿음을 또 새롭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도 업 앤 다운 하는 과정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기로 결심하고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삶에 공존합니다. 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딸려 나온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외칠 때에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킨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그 사건을 통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니 5,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난날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넘어진 일은 없었던가요?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베드로였기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쓰시니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피스메이커가 필요하고 이 사회를 위해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계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오늘 누가 이 불통의 시대, 불화의 시대에 바나바가 될 것입니까?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작은 교회를 큰 교회 만들 각오로 기도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변함없는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바나바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